오늘은 일상을 예배로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일상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라는 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또 삶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일상을 예배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인류의 절망적인 죄악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자비하심을 묵상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로마서의 본문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신학적 교리를 다 함축하고 그리고 이 교리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끌고 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교리의 적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두 편의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속에 가져가야 할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신앙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거쳐서 발밑까지 이르를 때 완성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신학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울립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머리를 울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치가 돼야 하고 그런 상황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다가온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발끝에 이르러서 실천으로 완성되는 말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말하는 장이 11장까지의 장이라면 11장부터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로마서의 실천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이 12장 이후의 말씀을 붙들고 맞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 나가야 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해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서 통째로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여행 책자를 보는 거예요. 책자를 보면서 이탈리아는 어떻고, 로마는 어떻고, 파리는 어떻고, 또 남미는 어떻고,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높이가 몇 미터고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에펠탑의 높이가 몇 미터고, 그리고 로마의 돌길 개수가 몇 개인지도 외우고,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맛집의 메뉴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메뉴는 뭔지 그것도 외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펠탑의 높이도 알고 로마에 있는 돌길의 개수도 알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맛집의 메뉴까지 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여행 전문가라고 부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행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집 안에서 여행 책만 외우고 그리고 책 속에서만 여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여행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지식이라는 이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책을 가이드북 삼아서 내 신앙, 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전히 성경적인 지식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속속히 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깨닫게 된 이 지식에 대한 실천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 책자를 달달 외운 사람처럼,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 저 책 다 읽다가 종국에는 성경책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과 성경책을 많이 읽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내용은 교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12장을 읽어 나가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시작하면서 실천편으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을 드리는 것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제사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알 수 없으니, 표현할 수 없으니, 드러나지 않으니 마음을 드리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실천과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천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영적인 것만 고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드려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그 당시의 철학에서 하찮게 여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성도들이 입고 그 은혜의 표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우리의 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해서 손으로, 그리고 말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내 입술로 다가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내뱉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해야 그 용서를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죽은 짐승을 가지고 피를 들여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사용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의 제사,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표현 속에 이 신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인격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제사의 핵심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살 때에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과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을 증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이 단어 속에는 이런 표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논리적인, 합리적인, 마땅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즉 영적 예배란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나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하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이 구성됐구나 라는 체험을 한 사람은 가장 그 기본적인 은혜의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갚는 건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당신의 예술적 영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겠죠. 저 사람이 그 피아노 치는 그 아주 탁월한 영적인 예술적인 감각은 머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묻겠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 끝에 영적인 영감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그 영감은 수없이 반복된 연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감이 될 거죠. 그것이 곧 내 몸에 배게 되고 체화돼서 그것이 청중을 울리는 아주 귀한 울림의 연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은혜의 일들이 자꾸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표현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관통했고 현재도 저 사람 속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체화될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또 나아가는 거죠. 우리 12장 2절 한번 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받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찍어내는 틀에 너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틀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끼워 맞춰서 세상의 틀 속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틀 속으로 들어와. 이 틀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돈을 최고로 여겨.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틀이야.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 틀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때 행복할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이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 1등을 해야 돼. 이 경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글로 초청하죠. 이 틀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은 1등만 해야 돼. 남을 눌러야 돼. 남에게 승리해야 돼. 라는 이 틀 속에 자꾸 가두려고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만을 추구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야 돼 라고 이 틀 속으로 우리를 자꾸 가두죠. 이 세대는 단순히 최신 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가치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치체계에서 갇혀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혐오하여 산으로 들어가는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 세상의 틀 속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선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울림 속에서 좀 유별나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울림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해요. 그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유독 띄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밟고 승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서 틀 속에 갇히지 않는 삶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고 언제나 이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인데 말씀은 그 속에 살면서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되게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여기에 본문 속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그리고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구별되면서 사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은 변화를 추구해야 돼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뭔가? 이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모습만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을 바꾸어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애벌레가 변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의 도움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데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이 구별돼서 사는 이 방식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시죠? 카멜레온 잘 아실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초록색이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갈색이면 갈색으로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그 동물만의 최고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야 적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 그 환경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것이 그 카멜레온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죠. 반면에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들이 늘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북극성.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것을 기준 삼아 항해를 하는 겁니다. 북극성은 왜 기준이 될 수 있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 자리에 그 별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멜레온하고 완전히 비교되는 비유입니다. 카멜레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바꾸고 적응하려고 애를 쓰지만 북극성은 그 자리에 고정돼서 모든 배들이 그 별을 중심을 삼아서 항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이 기준은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하나님의 올곧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항해를 해 나갈 때 우리의 항해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분별하는 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변의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변함없이 올곧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변화의 최종 목적은 분별입니다.
우리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변화의 최종 목적은 분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분별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북극성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카멜레온 얘기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여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북극성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이 물음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A와 B를 선택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A를 선택하셨을까? B를 선택하셨을까? 삶의 일상 가운데 또 가와 나를 선택할 때 나는 가를 선택할까? 나를 선택할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묻는 물음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선택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날마다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매번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기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묻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선택할 때 돈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선택과 일반 사람들의 선택과는 또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항해, 그리고 삶의 일상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매번 흔들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는 무관한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예화로 다시 돌아가서 매번 방 안에서 세계 여행 책자를 본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매번 성경을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할 때, 삶의 실천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묻고 맞아. 북극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은 바와 같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원대한 계획을 선택하실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 선택을 하시는 거죠.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말씀과 삶을 무관하게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 선택 속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 속에 부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이익을 따라 선택했는데 손해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해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천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